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께서 2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올여름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와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궂은 날씨 가운데도 또 체력에 강건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연약한 부분들에 이제 한 가지씩 또 설명을 하고 해명도 하고 답변을 주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성만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전에는 예배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잘 설명을 했던 거죠. 그 예배포가 결국은 뭐냐면은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표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예배표를 쓰고 안 쓰고가 그 하나님 앞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런 부분들에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표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는 성만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좀 이렇게 좀 부하게 사는 사람들은 만찬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랬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찬을 너희들이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한 주간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주의 장과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이게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기념한다는 의미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나아간다는 말씀이죠. 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식사로. 근데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성만찬의 떡과 그 빵과 잔이었으니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주식이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쌀이 주식 아닙니까? 쌀하고 국하고. 근데 그들은 포도주와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식사로 이렇게 뭔가 그들이 어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성만찬 하면 따로 구별돼 가지고 빵하고 잔을 마시니까 우리 문화랑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구별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식사라는 그들의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조금씩은 오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을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예전 같으면 이 본문을 참 부담스러웠던 본문이에요. 은사가 나오니까 나는 지금 은사가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모르고 내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뭐 겨우 하면은 방언 정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 부담이 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게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본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저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사역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 제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의 심령, 영 그런데 일단 기도에 들어가면은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말씀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은 그 말씀을 받고는 막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저는 그냥 떠오르니까 그냥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은 그게 자기가 주시는 메시지니까 그게 마음에 부딪히니까 계속 울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그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에 막 꽂혀가지고 너무 감격돼가지고 계속 울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이 원하는 것들을 알고 그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고 또 그에게 주시는 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제가 예언은 뭐라고 그랬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어제도 사역을 하고, 참 요즘은 토요일날 참 바쁜 것 같아요.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은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무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들을 잘 사용할 때 정말로 뭐죠? 우리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좋은 도구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은사는 어떤 영적인 권위 안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탁월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 아래 있지 않는다면 예언을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위에 있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렬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아래서 우리가 거기에 질서에 순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뭐 어떤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나중에 예언이 더 깊어지고 나가면은 항상 어떤 영적인 권위 아래서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영적 권위 안에서 계속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형제들아, 성령 받은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하노니. 그러니까 이중부정을 썼죠. 이중부정을 썼다는 것은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그 의미가 푸뉴마티콘이에요. 신령한 거. 이게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정말 나누어 주기로. 이게 나눠 준다는 게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죠. 어제도 그분에게 제가 이제 이 임파테이션 손을 올리니까 기도하니까
저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기름 부었는데 이분은 자기 몸이 막 붕 떠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막 위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내려 가지고 자기 몸이 계속 막 또 오른다는 그런 느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 임파테이션을 말하는 거죠. 나누어 줘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은사를 주셔 가지고 그 임파테이션 하는 게 뭐라고 하죠? 성도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견고하게.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어떤 게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견고해서 이 세상에 영들하고 싸워 나갈 때 무너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견고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무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은사에 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반드시 긍정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다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이 어떤 존재였던 거죠?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게 말 못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비가 배에서부터 끌어오르다.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나비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말도 못하는 우상인데 그 우상 앞에 계속 끌려다녔던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종로로 타면서.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죠. 야, 지금 너희 신이 지금 자는지 잠깐 나갔는지 뭐 지금 좀 깨워라. 그러니까 막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면서 막 날뛰었던 거죠.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그 우상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써놓은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지고 거기 절하고 거기 하는 거죠. 고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죠.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거기다 뭔가 달라 그러고, 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런 우상에로 끌려가는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건 뭐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참 많이 썼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언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나쁘게 막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지, 설사 그분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 사람의 약점을 파헤쳐 가지고 상처를 주고 창피를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들어가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이 사단은 자기의 그 종이 자기의 부하죠. 사단의 종노릇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니까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을 생명빛같이로 끌어오려고 하니까 안 놓아주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의 그 종노릇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은사들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바울이 1절에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푸니마티콘하면서 그냥 성령에 굉장히 어떤 관련된 거로 말하다가 4절에 가서 은사는 그래요. 은사는 뭐죠? 우리가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근데 은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그 선물을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우리에게 여기 직분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직분은 여기 디아코니아 콘에서 복수로 썼어요. 자, 직분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예요. 교제하는 것도. 자, 그리고 사역자가 그 당시에 사도들과 그런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한 사역도 디아코니아 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보를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디아코니아를 써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직분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주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음이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 그 모든 직분들은 결국은 뭐죠? 주를 섬기는 거죠. 주를 섬긴다는 의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그 머리로서 우리는 팔과 다리 모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게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뭐 계급이 아니고 어떤 뭐 권위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때 보니까 집사일 때는 진짜 순종을 잘하다가 장로 딱 되니까 목을 딱 곧게 세우고 이제는 뭐죠? 당에 들어가면은 뭐 끈끈이마다 계속 태클을 걸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죠? 직분을 잘못 이해한 거죠. 물론 바르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가장 밑바탕에는 뭐죠? 내가 주를 섬기는다는 그 의미가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장로 직분을 주고 권사 직분을 주고 그 모든 직분을 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 의미예요. 자,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사역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뭐 은사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가르치는 사역, 또 병 고치는 사역,
예언하는 사역,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 이 모든 사역 결국은 뭐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를 뭐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죠. 이게 은사의 어떤 종류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자,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후에 이제 뭐 예언 사역을 하지만은 다른 사역들은 지금 해주고 있지 않느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죠.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자, 여리고를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지? 저 초롱성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엄청났던 거죠.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 뭐였죠? 성을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죠. 이게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런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풀어낼 때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또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지식의 말씀은 정보 같은 거죠. 정보.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자, 사마리아 여인과 한참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정보죠, 정보. 이게 지식의 말씀은 개인의 정보예요. 상대방이 관한 정보들, 과거에부터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또 상황 속에 있던 그런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과 그런 정보들을 말하는 거죠. 지식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언할 수도 있죠. 어떤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내게 주셔요. 그럼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또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이런 분들은 이 지식의 말씀도 자꾸만 이렇게 증가돼요. 저도 이제 예언학교에서 조장으로 섬길 때 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이걸 지식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빵이라는 단어가 또 올랐는데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베이커리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빵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계속 예언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뭐죠?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예수님 당시에 12의 혈유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잡죠. 이분에게는 뭐죠?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잡는 순간에 어떻게 했죠?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수로보네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모독했죠. 나는 이방 개에 그들에게는 보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즉시로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도 그러죠. 우리 하인이 집 병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의 은사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 우리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증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내가 병을 들었을 때, 치유받을 때도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작동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은 치유돼요. 근데 신자는 뭐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때로는 어떤 분 사역자가 기도해 줄 때 그분이 내게 손을 얹을 때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들께서 이런 은사의 종류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또 우리가 사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제게도 그런 치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병을 치유할 때도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런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 고칠 때는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다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부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이 부분이 다 나와요. 근데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열병을 손을 얹을 때 열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그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은 다 그 마가나 누가나 마태가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마가는 손을 일으키는 부분이 더 자기에게 와닿았던 것이고, 누가는 열병을 꾸짖는 게 자기에게 더 와닿았던 것이고, 마태는 손을 얹을 때 떠났다는 그러니까 더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은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거죠. 꾸짖을 때 또 꾸짖고 뭐죠? 이걸 손을 일으켰다는 건 뭐죠? 적용하는 거죠. 적용.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또 행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하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이게 능력 행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죠. 바로 이 능력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그 어떤 분인가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는 이 태풍이 오는 게 토네이도라고 하잖아요. 토네이도. 막 겨울이 토네이도가 오는데 영상이 찍혔어요. 토네이도가 오는데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은 막 계속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 토네이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토네이도는 사라져라. 토네이도 세력이 약해져라. 한 사람은 계속 방언을 기도해. 근데 토네이도 오다가 세력이 약해서 비껴나가요.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혔어요. 이게 뭐죠? 능력 행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 비가 올 때도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선포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능력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우리가 예언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예언 중급 학교를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예언은 계속하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고,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 자, 영들 분별함이 뭡니까? 우리가 영들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죠. 성령.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사단의 영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그 전쟁하러 나가는데 선지자를 부르죠. 그때 그 시디기야라는 선지자는 올라가면 왕이 반드시 쳐서 이길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당신은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영이 이 시디기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입술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속여가지고 전쟁에 올라가게 만들. 결국은 아합 왕이 거기서 죽게 되죠. 바로 이게 뭐냐면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받을 때도, 어떤 사람 분별할 때도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가, 아니면 자기의 영,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 모든 직분들은 주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벗어났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에요. 예언을 받았는데 성경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취소해 버리죠.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가, 사람의 영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방언은. 그래서 방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수시로 방언을 좀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할 때 예언이 자꾸만 열려가요. 방언도 열리고 방언을 계속할 때 방언 통변이 되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이 되어질 때 또 방언 통역함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카리스마를 주시죠. 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또 이끌어 가시고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는. 그래서 나눠 주시는데 뭐죠? 그 나눠 주시며 행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11절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영적인 질서 안에서, 또 권위 아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 나갈 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또 뭐죠? 위로하고 권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정말 유익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